4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2편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시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세 번째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어봐도 각 개별적인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1편, 2편 쭉 읽어가다 보면은 개별적이고 또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그냥 모아놓은 것 같은,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물론 저자는 다르고 여러 시편이 같이 모아져 있지만은 그 안에는 이제 어떤 그 책을 모아놓은 분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신학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총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권은 1에서 4권, 2권은 1에서 40, 1편에서 41편, 2권은 40편에서 뭐 72편, 뭐 이렇게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이. 그런데 이제 그 시편은 사실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와 또는 찬양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씀,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인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그 5권의 책이 끝날 때는 뒤에 송축할지어다 또는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항상 뒤에 그 권이 끝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편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국 이제 시편의 1편과 2편은 서론이라면 뒤에 46에서 50편은 결국 찬양으로 끝나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편과 2편, 특별히 이제 시편에서 1편과 2편이 중요한데요. 1편과 2편이 시편 150편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편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아무리 몰라도 이거는 다 알더라고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율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시편 150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를 1편에다 놓지 않고 왜 율법을 강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을 여기 1편에 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우리가 시편은 찬양과 기도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도
우리가 이제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도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으로 할 때 찬양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찬양을 올려들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약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해도 성찬의 의미가 뭔지, 이 떡이 무엇인지,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성찬을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으면 뭐든지 힘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도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은 말씀을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요. 시편 2편은 또 뭐냐 하면 시편 2편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자, 우리 시편 2편 한번 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1편은 율법에 관해서 말했다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실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율법,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나타나 있어요.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시편의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제 시편을 보면은 3편부터는 다 시편 제 1권 1에서 41편까지의 모든 시는 다 다윗이에요. 다 다윗이. 3편부터 보세요. 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부터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1편하고 2편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시편에 따로 떼어진 서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편과 2편이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자, 1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럼 2편 1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까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근데 2편 끝에는 또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시에는 수미 상관법이라서 머리와 끝이 이렇게 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에 이렇게 묶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편은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4절에서 1편 4절에서 6절은 누구예요? 악인에 대해서 나오죠. 악인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에서는 이 편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그 다음에 악인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망한다. 12절에도 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편 6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편 6절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죠? 2편 12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편과 2편이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묶어져 있으면서 악인들은 망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서로 연관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해야 되지만 주야로 묵상하는 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쓴 것이다? 나에 대해 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에서 성경의 핵심을 딱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이제 나쁜 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꼬르 누구를 사랑하는 자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거룩한 성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도다. 이 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시편에서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1편과 2편이 시편의 전체적인 이제 핵심이고 이것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권과 2권만을 먼저 보면 자, 시편 이제 우리 41편 한번 보겠습니다. 41편. 재밌죠? 이렇게 알면 또 재밌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시편 41편에 보면은 이제 42편에 보니까 제2권 그랬죠? 예.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건 아셨어요? 예, 시편 5권 되어 있어요. 1권은 아까 1편하고 2편은 서론이고 3편에서 41편까지가 이제 제1권에 소속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3편에서 41편 제1권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시면서 뚜렷하게 다윗의 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의인과 악인이에요. 의인과 악인. 그래서 항상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악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막 악인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어 보시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의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의인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 자신이란 말이에요. 제1권은 다 다윗의 시인데 악인이 어쩌고 악인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고 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의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잘 자세히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의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진노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이제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항상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은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누구를 의지하는 게 의인이에요? 예수를 의지하는 게 의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제 곤란을 당합니다. 심지어 이제 41편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대적이 다윗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공격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다윗을 공격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압살롬도 자기 아들도 의인이 아니고 악인도 의인이 아니고 결국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악인과 의인의 대조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항상 누구를 의지하는 게 복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복된 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죠. 41편 10절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내 친구마저 나를 대적하고 내 아들마저 나를 대적하고 모든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데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편에서 다윗을 의인으로 생각하며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결국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에 보면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랬죠. 누구에게 입맞추라고요? 다윗의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만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1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2권은 42편부터 이제 72편에 이제 관한 것이 제2권이에요. 제2권에 보면은 시편의 기자가 낙심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의 저자가 굉장히 이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찾고 이제 낙심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죠. 얼마든지 시련 속에서 이제 낙심할 수 있는, 인간적이라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셨어요. 자, 근데 이 제2권이 끝나는 7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2편에 가면은 다윗의 시가 이제 2권 끝에는 누구의 시로 돼 있죠? 솔로몬의 시잖아요. 솔로몬의 시. 이게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양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제 다윗의 그 왕위가 다시 이제 누구에게 나중에 갈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변모될 것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왕위가 솔로몬에 가면서 솔로몬은 엄청난 이제 그 조공을 받고요. 부와 귀와 모든 나라로부터 위엄을 가진 자가 되죠. 자, 72편 10절에서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 14절입니다. 시작.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도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이제 이 솔로몬의 때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요.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모든 왕이 그 앞에서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모든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와서 경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시편,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저희 다윗이 고난 중에 있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목마르고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다윗은 시편 72편의 솔로몬의 왕위 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와서 조공을 바치고 모든 나라를 경배하고 솔로몬은 모든 이들의 평강의 왕이 돼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의 1편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2편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은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지금 이제 솔로몬 때 벌써 주변 나라들부터 이렇게 조공을 받는 이런 상황이 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은 악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도대체 뭐 하는 자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절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자.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확실히 구분돼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다윗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다윗을 떠나는 자는 아히도벨도 다 제갈 공명 같은 아히도벨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솔로몬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결국 시편 150편 끝에 가면은 다 뭐만 나타나요? 찬양할 찬양, 극진한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인 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